부활의 다음 열매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승리이고 부활은 영광이고 부활은 기쁜 소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을 짧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소식을 듣고 여러분 기쁘십니까? 우리는 이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소식이 참 기쁜 소식이지만 이 세 가지에 또 하나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더 기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부활할 것 같습니까? 부활할 것 믿습니까?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를 읽었는데,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 있었던 시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무덤에 묻혔다,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그리워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놀라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40일간을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이 시대에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왜 너희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의심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틀린 말이라고 하면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을? 부활이 과연 믿음의 문제인가, 아니면 과학과 이성의 문제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부활을 믿기에 정말 힘든 말입니다. 그죠? 부활을 인정하기도 힘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이 탄생하는 일, 여러분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기분이 믿겨집니까? 여러분, 과학적으로 어떻게 아이가 생겨나고 어떻게 태어났는지 여러분 그게 과학적으로 정말 철저하게 입증이 될까요?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 여러분 지금 살아 계십니다. 그죠? 여러분 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가 있어서 살고 있습니까? 여기에 공기가 있어서 산다 그러죠? 근데 공기가 없으면 왜 죽을까요? 숨을 왜 못 쉴까? 공기가 없는데? 모르시죠? 그죠? 그냥 그래 보니까 공기가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아, 공기가 없으면 죽는구나. 또 아이가 태어났고 나도 태어났으니까, 아, 사람이 태어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좀 신기한 게 뭐냐면 10개월 동안 물속에서 있던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고 물속에 넣으면 바로 죽는지, 그게 가장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분명히 조금 전까지 물속에 있던 아이인데 태어나서 물속에 다시 넣으면 그 아이는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탄생의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신비로운 일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단순해요. 우리가 태어나 봤고, 우리가 태어나 살고 있고, 태어나는 과정을 살펴봤고, 태어난 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아, 이것은 그냥 원래 있는 일이구나. 이게 신비로운 일이지만 그냥 참 신비롭고 그냥 경이로운 일이구나 라고 믿고 인정하고 넘어가요. 여러분,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아이를 말하는데,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왜 죽을까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숨을 못 쉬어서 죽습니다. 뭐 산소가 없어서 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물고기는 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살까요? 우리는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과학적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도 탄생과 마찬가지로 신비로운 거예요. 작년에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사람의 목숨이 순식간에 끊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희 가족 중에 이제 아버지의 임종을 저 혼자 지키게 됐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잠시 그 시간에 화장실을 갔으면 제 아버지의 임종을 못 지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돌아갈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 순간에 딱 돌아가실 제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막 보시더니 눈을 크게 한번 뜨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때 숨이 찼던 것 같아요. 숨을 못 쉬는 그 순간에 숨이 막혀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그 다음에 그냥 그렇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순식간이어가지고 돌아가신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할머니 와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거 맞냐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거 맞대요. 근데 실감이 안 나요. 여러분, 미국 장례식장에 가보면 이제 여기는 시신을 이제 화장 이렇게 화장, 그러니까 한국의 화장이 아니고 화장 메이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족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그냥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돌아가신 게 아니라 주무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숨을 안 쉬면 죽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숨을 안 쉬면 죽는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왜 숨을 안 쉬면 죽을까? 난 숨을 안 쉬어도 안 죽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1분 30초 정도 안 쉬면 여러분 그냥 오늘 세상을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음도 왜 죽는지를 모르면서 그냥 우리가 죽는 그 순간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그것이 신비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당연히 죽는 거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태어나는 것, 또 죽는 것,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닥치면서 오히려 죽음과 태어남에 있어서 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태어나고 숨쉬고 죽는 것이 신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비한 일을 우리가 다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죽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죽을 걸 믿으십니까? 네. 안 믿어도 죽습니다, 여러분. 믿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 믿어도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과 태어남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고 내가 경험하듯이 부활도 똑같은 거예요. 부활도 탄생과 죽음과 똑같이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 그냥 우리는 참 신비로운 일이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새로 태어나서 엄마 아빠 품에 안길 때 이게 내 아이구나 감격하면서 신비로운 그 경이감을 느끼듯이 우리가 부활을 해보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게 부활이구나, 이게 신비구나, 그냥 경이로움을 느끼면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듯이 부활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 과정을 거치게 해놓으셨습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믿어도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믿어도 부활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육체의 죽음을 절대로 끝이라고 정해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쩌면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우리에게 끝이고 그 다음에 부활 이후에 영생하도록 인간을 그렇게 지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육체가 태어나고 죽고 그 다음에 부활까지가 우리의 인생이라고 본다면 부활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정하고 신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활을 왜 인정하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부활한 사람을 못 봤기 때문이에요. 또 두세 명만 있어도 과학자들이 달려들어서 어떻게 하면 부활할까? 부활하는 방법을 다 고안해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못 봤기 때문에 부활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과학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우리는 판단한다는 거예요. 참 아쉽게도 인류 가운데 부활한 사람은 오직 한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예요. 두셋만 더 부활했어도 믿을 필요 없이 우리는 기다릴 거예요, 부활을. 근데 예수님 한 분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만 부활했다. 그러면 그걸 부활을 부인해야 될까요? 부활을 인정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1%의 가능성인데 부활을 부인해야 할까? 1%니까 인정해야 될까? 세상의 과학, 세상의 이치는 인정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1%라는 가능성이 있어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유년을 보내시고 혈기왕성한 청년 시절을 지내다가 정말 육체의 극한까지 가서 피와 물을 다 쏟고 또 무덤에 들어가서 전혀 희망 없는 육체가 살아난다 라는 그 부활을 증명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의 과정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분명히 그 과정을 갈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한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 타자가 있다면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다음 순서의 다음 타자는 누굴까요? 없어요. 여러분이에요. 아직까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타자는 여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부활하는 순서를 정해놓으셨는데 마지막 날 한순간에 동시에 부활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은 하나님이 한순간으로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만약 여러분의 죽음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정해놓으셨다면 여러분은 죽음도 인정하지 못할 거예요. 아무도 안 죽으니까. 아무도 안 죽기 때문에 나는 안 죽을 거예요. 말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한순간에 다 같이 죽으면 그 죽음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은 예수님 이후에 아무도 부활하게 순서를 정해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 순서가 있는데 다음 순서는 마지막 날 한순간 동시에 부활하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했듯이 우리는 그 길을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 여러분은 부활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활은 믿음과 전혀 상관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고 예수님이 이미 시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놓으셨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죽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 중에 아무도 부활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도 죽은 사람이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오늘 편지를 쓰고 있어요. 12절에서 16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6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역사적인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상식적이지 않은 분입니다. 여러분은 교육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100%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신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죽는 사람이 부활하는 일이 절대로 없는 일이라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하는 그게 법칙이라면 예수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어요. 예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육체로 그냥 죽음으로 끝나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12절부터 16절까지 계속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요. 부활하지 않았다면 할 말 없지만 예수가 부활했잖아 그거예요. 예수가 부활하면 네가 어떻게 설명할래 그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의 부활을 죽은 게 아니라고 그러죠. 잠깐 기절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예수가 기절했다라고 할까봐 정말 피와 땀을 다 흘리게 하시고 예수를 정말 100%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대부분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내려오는 사람들은 죽었나 안 죽었나 실험해보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요. 안 죽었으면 다리 꺾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조차 안 했어요. 왜요? 완전히 죽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걸 아예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건 100% 죽었어요. 근데 100% 죽었는데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는 살아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 당시에 분명히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답답하게 그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지난 우리가 안 믿는 거는 그나마 좀 이해가 가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본 사람들이 많은 그 시대에도 예수의 부활,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있었다면 사람의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첫 번째였다면 그 다음의 부활도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었고 사람의 부활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20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잠든 사람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듯이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도 온다는 거예요. 근데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차례가 두 차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차례는 지나갔고 그 다음 차례가 기다려지는데 그 기다리는 차례가 우리의 차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부활이 조금 어떻게 다르게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부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끝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부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부활이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함께 같이 한번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의 두 길이 있는지 말씀하셨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두가 부활합니다. 모든 육체는 부활합니다. 그런데 부활하는데 무덤에 모두가 가는데 무덤에서 부활할 때는 두 가지 길, 하나는 생명, 하나는 심판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 읽었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5장 후반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선한 일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3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선한 일을 하면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선한 일이 과연 무엇이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그 일을 선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또 42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생명의 부활의 조건으로 보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만일 다른 이름으로 왔으면 영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인데,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는가예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믿는가, 그것을 받아들이는가, 그것이 영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분명히 부활을 할 것인데,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친구로 영접하고 맏형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모든 일에 동참했을 때 예수님과 그 관계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23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제 차례도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두 번째로 부활할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해 있어야지만 생명의 부활로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을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에 속한 사람은 미국의 법을 따라야지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부활한다. 속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 이미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아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려면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선한 일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안에서 행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안에서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드리고 아버지께 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간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도 몇 번 했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그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선을 행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을 호의를 베풀고 양보하고 선을 베푸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하라는 일을 하고 하지 말라는 일은 안 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착한 행실을 행하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음으로써 그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다스리시는 나라 안에서 예수님이 세우신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어야 우리 생명의 부활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둘 다 부활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어야지만 한쪽은 생명의 부활로 참여할 것이고 한쪽은 심판의 부활로 참여할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부활해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고민하실 거예요. 야, 누구를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까?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있는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참여할 것인데 누가 도대체 그의 나라 안에서 그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의 명령 따라 예수님의 계명 따라 살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잘 지키며 살고 계십니까? 착한 행실 호의 베풀며 살고 계십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날마다 죽고 있습니까? 죽음에 동참하면서 나는 부활을 기다립니다 라고 했던 그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그 일은 날마다 죽는 일이에요. 그 일을 행할 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의 나라 안에만 생명의 부활이 있지 내가 다스리는 나의 나라에는 생명의 부활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그의 부활에 동참하고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여러분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은 그렇게 유별난 게 아니에요. 매일 교회에 와야 되고 매일 새벽에 기도해야 되고 돈을 많이 내야 되고 그런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와 교제하고 내가 사는 나라는 세상과 다른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삶,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다음 열매는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부활은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때, 그 부활의 때에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음으로써 그 나라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그의 기쁨에 참여하면서 정말 세상과 우리나라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가 다르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선한 일을 보여주고 착한 행실을 인하여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